시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능력의 이름 예수라. 네.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다시 한번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아멘.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나 외쳐 부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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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니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니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소망이 되시고 구원의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먼저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은 문자 그대로 하자면 좋은 소식이죠. 아마 여러분도 살다가 좋은 소식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저도 꽤 많은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미국에서 대학원을 다 마치고 박사 과정에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 다양한 학교에 원서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제가 원서를 먼저 보냈던 곳이 프린스턴 대학교였어요. 근데 한 달쯤 후에 이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연락이 왔는데 편지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올해는 우수한 학생들이 너무 많이 지원을 하는 바람에 당신같이 뛰어난 인재를 받아들이지 못함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합격이 된 겁니까? 불합격된 겁니까? 예, 불합격됐더라고요. 그래도 편지 말미에 저 같은 인재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유감이라니까 약간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 니들이 그래도 사람을 알아볼 줄 아는구나. 근데 그 다음에 시카고에 있는 한 학교에서도 연락이 온 거예요. 여기도 이제 편지를 딱 뜯어봤더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올해는 우수한 학생들이 너무 많이 지원을 하는 바람에 당신같이 뛰어난 인재를 받아들이지 못함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알고 보니까 미국의 대학교들은 불합격 통지를 보낼 때는 다 똑같은 내용으로 보내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두 학교, 세 학교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러다가 다 떨어지는 거 아닐까? 이러다가 나 정말 창피해지는 거 아닐까? 나는 저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이제 두려움과 그 염려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어느 날 LA에 있는 학교에서 편지가 온 거죠. 제가 뜯어봤겠어요? 안 뜯어봤겠어요? 뜯어봤습니다. 근데 봉투를 뜯기 전에 봉투를 붙들고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아버지, 여기에 뭐라고 인쇄되어 있는지 지금은 모르겠지만 주님 붙여주시옵소서. 그리고 열었는데 합격이라고 나온 거예요. 고맙습니다. 근데 게다가 그 학교에서는 모든 입학생들 가운데 딱 한 명에게 주는 최고의 장학금을 저에게 주겠다고 연락이 온 거죠. 고맙습니다. 그 순간 얼마나 막 마음이 울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그날 저희 아내와 함께 누렸던 그 즐거움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너무 즐거운 날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복음은 그 이상입니다. 비교할 수가 없는 기쁨의 소식이죠.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좋은 소식인데 이 복음을 듣고 한번 이해하게 되면요, 그 가치를 우리가 알게 되면요, 이거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너무 좋아서 기뻐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소식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저는 원래 타락한 존재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였고 하나님을 배반한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죄 지으면서 그냥 고모양 고꼴로 살다가 그냥 지옥에 떨어질 운명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거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가 실감이 안 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실감이 안 나도 사실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 양옆으로 인사 나누고 말씀을 계속 진행하겠는데 구원받으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려요. 여러분 다 구원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결혼이라는 것이 결혼식 날 한 날의 사건이 아니고 인생의 긴 여정이잖아요.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도 어느 구원받은 한 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거쳐가는 긴 과정이죠. 그래서 이 구원은 세 가지의 단계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바로 칭의, 성화, 영화라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는 칭의인데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로 작정할 때
그분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용서받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을 두고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칭의,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구원의 시작이지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일 뿐인 거죠. 여러분은 이 단계는 다 지나오셨어요. 이제 구원의 두 번째 단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거듭나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성령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동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양으로 더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을 지나가다 보면은 여러분 아마 반드시 어느 순간에는 실망을 하게 될 겁니다. 나는 왜 여기까지밖에 안 될까? 나는 왜 이 곤고한 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걸까? 왜 죄악은 이렇게 뿌리가 깊은 걸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실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실망할 때, 우리가 좌절할 때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가자. 우리를 성장하게 만드시려고요. 바로 여러분은 바로 이 성화의 단계를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 모양으로 살고 있을까? 그럴 때가 있죠.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고 싶어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혹시 안 그렇길 바라지만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런 분이 떠오르면 한번 생각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쳐다보진 마시고. 여러분, 아직 성화 중인 거예요. 아직 멀었어요. 우리같이 덜 된 사람의 눈에도 그 사람이 참 이상하고 안 좋아 보이는데 여러분,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주님이 보실 때는 어떻겠어요? 하지만 주님도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우리도 더 참고 용서하고 더 기다려 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구원의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되겠죠. 이것을 전문 용어로 영화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구원은 세 가지, 칭의와 성화와 영화,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포함하는 인생의 여정, 과정이에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슬퍼하다가도 예수께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리니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또 살아가는 거죠. 그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로 이 구원의 모든 과정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누군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고 내가 대신 살아나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그게 어떤 기분일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실제로 이런 걸 경험한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누군가 나 때문에 죽어서 지금 이루고 있는 거다.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20세기, 지난 세기의 유머들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혹시 제가 드리는 이 얘기가 기억이 나신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50대 이상이실 거예요. 참새들이 전깃줄에 줄지어 앉아서 짹짹거리고 있었습니다. 벌써 이렇게 감이 오십니까? 네. 근데 사냥꾼이 총을 쐈고 그 중에 한 마리가 맞아서 떨어지며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정답은 짹이죠. 원래 참새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이런 답이 있었어요. 어떤 참새가 떨어지면서 그랬대요. 내 목까지 살아주. 기억하십니까? 그때는 그게 그렇게 웃겼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왜 웃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도 안 웃겨요.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죠. 만약에 그 이야기가 진짜라면은 남겨진 참새들이 자기 목까지 살아달라는 마지막 유언을 듣고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찢기시고 피 흘리고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이 일이 여러분에게 부담이 되시나요? 이 일을 두고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특히 사도 바울은요, 그 마음에 이 빚진 마음이 굉장히 컸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었고,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다 가두고 죽이려는 마음을 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랬던 바울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고 그를 복음 전하는 자로 세워주셨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 빚진 마음 때문에 절대로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대신 이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평생 주님의 뜻에 맞게 살려고 몸부림을 쳤었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생명의 빚을 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를 살리려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면 이제 이 땅에 남겨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말씀에 나와 있죠.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대로 살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에게 생명의 빚을 졌으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성화의 과정인 거예요. 이전에는 육신의 욕심대로 살았지만 점점 더 그것이 영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게 성화의 과정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하고 이제 제 아내를 보고 그래요. 샘난다고. 아니, 어떻게 목사님 부부는 30년을 함께 살아왔으면서도 아직까지 사이가 그렇게 좋냐고 그러셔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겉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부부도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많은 강과 산을 건너왔어요. 눈물 없이 할 수 없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좋은 시간이 물론 훨씬 더 많이 있었지만 여전히 굉장히 많은 갈등들을 지나왔고 눈물을 흘렸고 참 기도하는 시간도 많이 있었죠. 여러분, 성화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앞으로 자동으로 될 거다, 이런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영적인 몸살을 앓기도 하고 때로는 영적인 전쟁을 치루어야만 성화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육적인 것은 특별히 우리가 노력을 안 해도 자동으로 되거든요. 저절로 됩니다. 근데 영적인 것은 내 안에 뿌리 받고 있는 이 죄악된 본성하고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것은 내버려둬도 잘 되는데 영적인 것은 뭔가 어색하고 불편하고 내가 힘을 써야 내가 그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전도서 1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그게 우리인 거예요. 들으면 보고 싶고 또 보면은 만지고 싶고 만지면 가지고 싶고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이어트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다이어트를 하다가도 집에 갑자기 맛있는 게 탁 보이면은 먹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너무 많이 먹으면은 살도 찔 거고 고혈압 생길 거고 당뇨 생긴다 다 알면서도 음식이 보이면 먹게 되는 거예요. 카지노에 가신 분들, 돈을 따도 그 자리를 못 떠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왜냐하면 더 따고 싶대요. 그러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다음에야 내가 실수했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육의 생각을 제어한다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화의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도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자기 자신을 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간에 시험 들었다고 아유 나 교회 안 나가, 믿음 포기할래, 그렇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고난이 있어도 좌절이 있어도 다시 기도하고 다시 찬송 부르고 다시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시험 들었다가도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좌절했다가도 성화의 과정에서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서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죠. 그분이 인도하시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 14절이에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듭남의 은혜도 사실은 우리의 힘, 우리의 지혜로 이룬 게 아니지만 성화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도요, 결국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성화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이미 방법을 다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성령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 영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고 계십니까? 육의 생각이 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육의 생각을 넘어서 영의 생각을 따르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까? 어떻게 해서든 기도하고 싶어하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 감사하려 하고,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좀 전에 인사 나눴던 그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닮지 않았나요? 아직은 부족하고 갈 길이 멀겠지만 그래도 옛날보다는 더 많이 하나님 닮아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우리는 빚진 자이지만 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지만, 근데 그 살아가는 방식이 노예나 종 이런 게 아니라 사랑받는 아들과 딸의 모습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종이냐 아들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었던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탕자는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자기 몫의 유산을 달라고 하질 않나, 그 유산을 팔아가지고 외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그 돈을 다 써버리질 않나, 정말 죽어 마땅한 죄를 저질렀죠. 그랬던 그가 살겠다고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 탕자는요, 자기가 아버지의 종이 될 것을 각오하고 왔어요. 그런데 그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목을 끌어안고 안고 맞아주시는 아버지가 있었던 거죠. 목욕을 시켜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새 신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아들이 돌아옴을 축하하는 잔치를 열게 됩니다. 종이 되어서 목숨만 부지해도 감사한데 과거를 완전히 용서받고 다시 아들이 된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파격적인 일이었었는지, 심지어 첫 번째 아들은요, 그걸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났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의 노예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요, 종이 될 자격도 없던 사람이었어요. 죄와 죽음만 먹고 숨쉬면서 살던 존재가 바로 우리였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데, 그리고 우리를 천국의 문지기로만 써주셔도 정말 감격할 일인데,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라고 기록해 놓은 거죠. 근데 말씀을 보니까 그냥 하나님을 부르는 정도가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부른다가 아니라 부르짖는달까? 그래서 제가 헬라어를 살펴봤는데 이 헬라어가 크라조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크라조멘이라는 말은 옆에 있는 아빠를 이렇게 다정하게 부르면서 아빠 용돈 좀 줘, 아빠 아이스크림 좀 사줘, 이렇게 아양을 떠면서 부는 말이 아니고요, 위급한 상황에서 급하고 빠르게 아빠 하고 부르는 그런 소리인 거예요. 전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제 이제 첫 번째 아들이 한 9살 정도가 되었을 때 미국에서 미국인 교회를 담임하는 한국인 목사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가족이 함께 그곳에 갔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좋은 호텔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호텔에는 실내 수영장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쉬는 시간이 있길래 이제 아들을 데리고 그 수영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아들은 수영을 막 이제 배우는 참이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장난을 치느라 자기의 키보다 훨씬 이제 깊은 곳에서
이제 그 수영장 그 테두리에 보면 손잡이가 있으니까 이 손잡이를 잡고 이제 까불까불 하면서 이제 물에서 욜로 갔다가 졸로 갔다가 그러면서 이제 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아빠 하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 아이가 물속으로 쏙 들어간 거예요. 손잡이를 놓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본능적으로 뛰어 들어가서 아들을 꺼냈지만 아이가 이미 물을 좀 많이 마셨더라고요. 그럼 뭐 아이가 막 한참을 콜록거리면서 막 엉엉 울고 난리가 난 거죠. 제가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생각을 해봤더니 위기의 순간에 그래도 제 아들이 아빠라고 부를 사람이 주변에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가.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엄마처럼 키판이 있을 때만 수영이 가능한 사람이 아니라 저는 왕년에 제주도 바다를 휘젓고 돌아다니던 다이버였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울고 있는 아이들 보고 너는 좋겠다. 좋은 아빠를 두어서. 근데 아이가 동의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여러분은 바로 이 이야기에 동의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은 우리의 아빠 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시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아빠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가정사의 일로 상처를 입게 되었을 때, 직장의 일로 실망했을 때, 혹은 건강이나 재정의 일로 좌절하게 됐을 때 우리에게는요 부를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는 감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죠. 우리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 신앙인들이 이런 질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지? 하나님이 아빠라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찾아오는 거지? 나는 과연 정말 하나님께 귀중한 존재인가?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나? 이런 질문들이에요. 그분은 혹시 이 세상에 쎄고 센 그 잔인하고 자녀들에게 관심 두지 않는 그런 나쁜 아빠 아닌가?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은요 우리만 하는 질문이 아니더라고요. 성경에도 보면은 이런 질문을 던졌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시편 90편 보면은 이게 제목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그 위대한 모세도 이런 기도를 했어요. 13절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니, 모세라면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도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그 말은 하나님 왜 내 곁에 안 느껴집니까? 라는 뜻이에요. 저는 이제 목사의 아들로 자랐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요 믿음 생활 잘 안 하면 집에서 핍박받고 막 그랬었어요. 엄마 아빠가 얼마나 저를 혼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으니까 점점 상황이 변화가 되더니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군대 가서는 얼마나 많이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목사가 되었는데 이제 목회를 하면은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저는 종종 이 모세의 기도를 드릴 때가 있더라고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입니까? 왜 하나님의 존재가 안 느껴집니까? 그럴 때 이사야서 49장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은 이게 딱 내 마음이야,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14절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내 마음이 이런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나를 잊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 내가 여기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시길래 나를 안 도와주시냐 있는 거죠. 주님이 나를 버리셨나?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이사야서 49장 14절에는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나? 나를 잊으셨나? 그러는데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15절에 하나님의 음성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실패했을 때 혹은 피할 수 없는 어떤 고통을 경험할 때 우리를 보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당신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고. 때로는 우리 안에서도 그런 음성이 들릴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 여러분, 그거는 사실은 내 얘기도 세상 사람의 얘기도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싶어하는 마귀의 음성입니다. 귀 기울이시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성령은 기쁨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 복음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로마서 8장의 끝에 가서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소리 앞에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좋은 아빠셔요. 그분은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혹시 요즘 왠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좀 금이 간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길 원하십니다. 너는 여전히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여전히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걱정 말아라.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붙들리라.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 아빠의 음성을 듣고 안심하는 거예요. 요즘 많이 힘드시죠? 하지만 여러분은 정말 좋은 아빠를 두셨어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살펴 주실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 자녀의 탄식 소리, 그 자녀의 비명 소리를 그냥 듣고 모른 척 하실 분이 아니셔요. 그분이 보호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고개 숙이지 말고 용기 있게 사시길 바라요. 꾸릴 거 없습니다. 지금 좀 못 살면 어때요? 내가 지금 좀 직급이 낮아도, 내가 지금 육체적으로는 좀 아프거나 혹은 좀 못생겼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의 딸이며 나에게는요,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상속, 영원한 상급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자녀로서 받게 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요즘 상처 입으셨습니까? 요즘 실망스러운 일이 있을까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다시 견뎌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화는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됨, 딸됨을 누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서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계속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셔서 우리가 언젠가는 육의 생각을 이기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은요, 정말 좋은 아빠를 두셨어요. 제가 마음이 힘들 때면은 조용히 부르는 찬송가가 몇 곡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라는 찬송입니다. 가사가 이렇게 되죠.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우리 같이 찬송 부르고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고신실하신 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하나님, 신실하신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하오니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마음이 아픈 이들, 재정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 슬픔을 하루하루 견뎌내야 하는 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위로의 하나님,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시며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흔들던 더럽고 어둡고 악한 권세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화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